계시록 변론 중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대접장에 대해서, 아메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후삼자만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느냐, 이거를 보여준 건데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어떤 자들이 이 재앙을 받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절대적으로 여태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인간들은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좀 말씀을 전하게 본다면, 지금이 어떤 시기냐 했을 때, 이제는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인해 권세를 쳐서 전선전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명자들, 성적인 사명자들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불원관에 전선만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입맞는 자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5개월 황충의 난이 이루어나지요. 그러니까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입맞지 못한 종들이 이제 공고하고 번조해서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오죠. 그때 권세받은 14만 4천 명은 재앙으로 떠난 채를 권세로서 북방 세력에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5개월 동안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는 들림받을 종들은 들림받고 3차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계시록 9장 10절 15절처럼 이제는 전세계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이제는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북방 세력이 이기음으로 말미암아 공산 정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후삼전만의 역사가 있을 것을 1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13장에서는 후삼전만 동네 짐승의 패를 받지 아니하면 다 죽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짐승의 패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완전히 성령이 떠나서 마귀들에게 굴복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자들이 마지막으로 재앙받을 것이 결국 16장의 대접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사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이제 주님이 시장 재림할 때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돼서 승리의 용사들이 되어서 새 재앙권에 칙벌받는 종들이 나오고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변론할 때 순종해서 그때 들어오므로 신앙 준비는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비체, 보호체 보호받아서 이제는 아무 세상의 환란과는 상관이 없이 보호받는 무리가 나온다고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종들은, 이제 그러한 백성들은 아무 걱정이 없겠지요. 이 환란 안 받는데.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후삼전만에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서 표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계시록 16장처럼 이제는 대접장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 우두머리를 살게 되는데, 그 자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마지막으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공산당 우두머리와 공산당 군대 지도자들은 장막공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에 숨었다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당하면 이 세상은 재창조가 돼서 에덴 동산의 복대성으로 주인께서 하시는 천년평화 왕국 와서 안식세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지나가는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이때 받을 재앙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것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할 만큼 신앙 준비하고 각성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기록 12장 17절에서 보면 이제는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무리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첫 대계에 들어오지 않고 마지막 변론에 이제 들어오지 순종치 않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란에 빠지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근데 기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그 우상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들만 남는데, 이게 이제
짐승의 패를 받는 때가 되겠습니다. 이마의 손에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거기 우상에게 경배하는 순간 성령을 받은 자들라도 성령이 떠나서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므로 마귀의 자식이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가 돼서 이제는 이 대접장 때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재앙이 내리는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피를 받은 자에게 그 우상의 경배한 자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렇게 생기는 종기가 나오는 재앙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참된 종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이만큼 이제 기름을 받게다가 죽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스가랴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의 봄의 비밀을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경고로 전할 때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라. 반드시 진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면 이 사랑을 거부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받고 이러한 아주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받다가 이제는 죽게 되는 일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니까 이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권한이 없거든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3절입니다. 둘째와 그 대접을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거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값이 이제 하나님이 갚는 때가 되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물이 피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심에서 멸절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1장 3절에 이렇게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게 되는데 짐승과 물고기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악한 성질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인간 종말의 대접장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피값을 갚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셋째인데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의 소돔에 피가 되리니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어 이렇게 심판하는 신이 의로우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순교자나 복받을 자나 구원받은 자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원수를 갚아주고 순교자의 원을 갚아주니까 기뻐하지만은 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강들과 샘물이 다 피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하고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니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순교자들의 원을 갚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피를 마셔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을 다시 희생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인데 이것도 이제 계로 7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이사야 1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꿀에 울면서 물을 기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이제
눈물 고통이 재앙이 없는 이런 복된 날에서 생명수를 먹고 이런 생명과를 다시 먹는 시대가 올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은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것이지 의인을 멸망시키는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또 당할 것을 여겼는데요. 이제 넷째가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이제 해가 벼랑간에 뜨거워져서 이제는 다 입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시대적인 변동을 주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물도 그늘에 있다가 햇빛에 내놓으면 다 차 죽는 것처럼 이때 기후가 완전히 변해서 모든 남극과 북극이 다 녹게 되고 해가 7배나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이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바로 인간 영혼의 마지막으로 되어질 일인데요. 이사 30장 26절에 보면 그때 뭐라 그랬느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후를 변화시키는 때가 올 거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는 사시장중에 새로운 기후가 된다. 항상 씨를 뿌리고 항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천문학자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1년에 50km씩 이 북극의 극점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가 23.5도가 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추나치동에 사계절이 나타나는데 이때 새시대 가서는 그런 계절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미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머지않아 완전히 사시장중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가 7배나 뜨거워지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사 40장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해가 아주 밝아지기 때문에 풍성한 소산을 내는 이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곡식들이 이제 풍성한 소산을 내는 그런 기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때를 이제 이럴 때 변화가 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접재앙을 받고 나서 45일간의 아마겟돈이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기간이 돼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때도 아주 회개치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회개 역사가 없지요. 원망불평에 다 죽게 되는데 흑암이 온다 그랬죠. 이것도 알파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이게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어두울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chỗ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런 것처럼 흑암이 이제 재앙이 돼서 이 고통을 받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섬기지 않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쾌락에 젖어서 세상에 탐이 가는 자들은 이렇게 때를 모르고 다 이러한 재앙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물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정을 하여 그들을 모으라. 요거는 이제 여섯째 대접 때 이제는 재앙이 거짓 영이 활동을 하므로 이제는 모든 자들이 아무겟돈에 모아서 이제는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는 악한 무리들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드는 때가 되는데 이것은 거짓 영의 역사로 이렇게 한 대로 모아놓아서 이제는 심판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대 대접부터는
이제는 아마겟돈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거는 이제 예비체 들어간 자들은 이런 걱정이 없어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지만은 이 환란에 빠진 자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이 심판날을 알지 못하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이 기도해야겠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미리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 원죄와 자원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성면에 지금 받아야 될 은혜거든요. 그것이 말라기 2장 3장 2절 3절에 나오는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원죄자 범죄를 깨끗게 해주는 것. 이 사람들은 이 깨끗함을 받아서 이런 체험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중요하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말을 말씀했을 때는 이제는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휘어지며 너희 죄가 지는같이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엎드러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 변론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들어온 자들은 원자자분들에게 대해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할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복음의 때를 놓친 자들이 여기에서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때를 잘 분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이 환란의 때 멸망치 않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인간 정말의 축복과 멸망은 가족적이거든요. 가족적인 씨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가족 전멸을 당하거나 가족적인 축복을 받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바로 순종하는 때가 아주 중요한 때가 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 이제 얘기를 하죠. 새 영의 부림으로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때 이제 그 왕들을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모으게 해서 아마겟돈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이제 성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게 싸우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 대접장은 45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때 짧은 시간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장이 70일이고 이제는 아르마겟돈이 45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1장, 12장, 11절, 12절에 보면 후삼년부터 1290일을 지나게 되고 1335일을 지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0일과 45일 동안 이 재앙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럴 때 이제 도덕같이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환란에 빠진 자들이고 빛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들림을 받고 또 이빛의 오바듬으로 이런 재앙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각성받아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7제가 그 대접을 공개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있던 게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마음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침대 포도주를 받음에 각 솜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그래서 7대 대접을 공개했을 때면 이때 핵무기가 터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악인들이 다 멸망당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 음성과 내성으로 되는 것은 진리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맞춰질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 세상에 멸망의 대상이 되고 음란부패 사체들에게서 귀신의 처소가 되는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 이랬는데요. 이것이 이제 18장에서 1시간에 불탄다 이 말이죠. 이때가 바로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이비처에서 이제는 보호함을 받고 양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짐승군대와 우두머리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이것을 다니엘서 11장 46절에 보면 장막공전이라고 해서 그게 지하로 다 숨을 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지하 숨을 자들이 숨었다가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이 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나머지는 이제 불타서 없어질 백성들이 사는 고장이 되겠죠. 그래서 큰 성을 세 켤레로 갈라졌다. 이 말은 바로 세 가지 분으로 분류됐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럼 마귀라는 것은 바로 무슨 사명이 마귀의 사명이냐? 먼저는 제가 그랬죠. 마귀는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을 종을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인데 또 마귀는 또 어떻게 나중에 심판받게 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받은 사명은 이제 창조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해결치 못하게 하는 이런 미혹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후 3년 만에 어떻게든지 짐승의 뼈를 받게 하고 짐승의 뼈를 받게 하는 것은 이게 한 대로 모아서 이 불살라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대표적인 세력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마야 손에 표받은 자와 똑같은 자들은 바로 뭡니까? 짐승의 뼈를 직접적으로 지금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은 표받은 자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 잘못된 사상과 행동이 뭐냐? 이것은 공산된 세력인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마귀 세력을 좋아하고 협상하고 따르고 그런 것이 사명이고 은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알곡과 쭈눈을 갈리는 시기가 한국에 좀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당에 의해서 이 공산당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할 때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전쟁이 될 거거든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자, 한 가지만 또 변론하고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떻게 그 아마겟돈 전쟁 때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사용되느냐 이것이 성경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자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 호흡이 불이 된다 그랬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망할 민족들이 다 이렇게 멸망할 때로 온 것이고 이걸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1절에 보면 인간 영혼에 5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5사람은 뭐를 뜻하느냐? 미용불소종 UN 안전보장에서의 5나라들이 살육하는 기계는 이게 핵무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핵무기를 마지막으로 갖다 놓는 때가 종말이라고 되는데 그 종말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1948년 10월 달에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된 것이고 20세기 후반에 다 핵무기를 다 준비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밖에 핵무기가 없었지만은 지금 5나라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 13장 5절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 하늘가에 왔으며 그 진노의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이가 온 땅을 멸하란다 그랬거든요. 이 진노의 병으로 준비된 것이 핵무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통하여 마지막에 다 멸망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사 14장 23절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의 비로 소재를 한다고 했거든요. 멸망의 비가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아주 많이 내린다. 이 말이죠.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아까 여기에 보면 큰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우박이 온다 그랬죠. 중수가 되는 우박이라 함중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무게로 따진다면 한 30kg 이상 되는 그런 무게가 되는 거죠. 이런 큰 우박이 내서 이 세상을 청소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을 청소해서 하나님이 재창조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 가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후에 약 965일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는 만행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장애 없는 그런 세상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이제 1000년 동안 에베소 성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아름다운 안식시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다 같이 사소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